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엄청나게 큰 상품을 내걸고 퀴즈를 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답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하고 약속을 건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막 응모하기 시작해요. 상품이 워낙 크니까. 비행기가 제일 빠르다, 기차가 제일 빠르다, 기차를 타고 가다 중간 어디 지역에서 환승해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면 그게 제일 빠르다, 뭐 새벽 이른 시간에 아무도 차들이 다니지 않을 때 지름길로 달려가면 제일 빠르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응모자 중에 1등을 받은 답이 있습니다. 그 1등을 받은 답은 의외의 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진짜 짧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아마도 사랑의 에너지가 약해졌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가장 큰 명령도, 주님이 하신 가장 큰 명령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런데요, 그러면 꼭 일방적인 것 같잖아요. 그 사랑의 명령에 한마디를 더해 놓으셨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면 거친 인생길도 문제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길고 힘들게 보여지는 인생길도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면 가장 행복하고 짧은 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광주의 수말교 모든 성도들 개인과 삶과 심령과 가정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 따라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 노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가나안을 향해 걸어간 40년 광야길의 행적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이 보이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왔는가. 성경에서는 족보든지 뭐 어떤 행적이라든지 그것을 정리할 때는 이제 다음 걸음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매듭을 짓듯이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흐름이 그래요. 막 족보를 잔뜩 쓰면 그냥 족보가 이유가 있는, 족보의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족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길 간 여정을 싹 기록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과거를 한번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40년의 길을 정리해 주신다는 뭐겠어요? 정리해 주신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캐치하고 그 힘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그 광야 여정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성도가 가는 길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권능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성도가 가는 길은요,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질지 몰랐어요.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보셔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10가지 큰 재앙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큰 권능의 일들로 뭐 나일강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메뚜기 떼와 뭐 아무튼 놀라운 일들로 마지막 그 장자가 죽어 나가는 그 6월절 사건까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이사와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화면이 일로 가 있는가요? 네, 방송 사고가 났네요. 예배에 너무 흠뻑 빠져가지고요. 지금 주님의 은혜가 막 사로잡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청소부터 다시 할까요? 자, 제가 까먹었네. 어디까지 했는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 최강대국의 손에서, 당시 하나님이라 여겨지던 그 바로의 왕,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권능으로 하신 일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이 목적이에요. 그게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는 것, 종된 자리에서 건져서 자유를 주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 일을 위해서 권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뭘 바꾸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 중의 권능은, 기적 중의 기적은, 모든 능력 중의 능력은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권능이다. 우리 인생 최대의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영상으로 다 보았을 텐데요. 박보영 목사님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 번쯤 소개해가지고 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시고 막 그러죠. 근데 박보영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하면 안 믿을 놈이라서 보여주셨다고. 그러면 권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권능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받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4절 보세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애굽 사람들은요, 그 모든 권능을 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건지시는데 애굽은 안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권능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옆에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구원을 흔들거리고 막 잃어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권능 사모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흔들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막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나의 의심을 제어해주는 권능을 본다면 그것은 좀 아쉽지 않겠나 싶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게 참 기적이고 권능,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과정과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40년 여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데, 저는 중3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여름 수련회를 놀러 갔다가 수련회 첫날 밤에 나는 놀러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집회를 참석하는 거죠. 내일 물놀이 간다니까. 열심히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열심히도 아니죠. 그냥 노래 부르니까 구경하고 아유 왜들 저러나 막 이러고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온 여자아이가 막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울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아이를 보면서 내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아이가 울면서 기도할 정도라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다. 그 생각이 생긴 거예요. 누가 울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것 같다. 그럼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그 수련회 때 목이 다 쉬도록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하고요. 교회 모든 봉사를 다 하고요. 헌신을 하고요. 생전 한 번도 보지 않던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요. 요새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 쓰시는데요. 저 그때부터 썼어요.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영성일기를 쓰고요. 오늘은 주님이 이러면서 막 성경 보면서 느꼈던 걸 쓰고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닐까? 만나고 싶다 하는 마음 하나 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본래 저는 신이나 하나님이나 종교에 대해서 아주 터부시하던 사람이고, 믿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던 사람인데, 관심이 요만큼도 없던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빛을 비추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 영적인 눈의 감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진짜 기적, 권능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권능 중의 권능인데, 누군 알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고함을 쳐도 안 믿어지는데 우리에겐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적입니까? 장님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이거 놀래서 자빠질 겁니다. 장님이 눈을 뜨면 권능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요, 권능입니다. 또 바꿔볼게요. 어두운 밤,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곳, 그 어둠 속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불을 딱 켜서 빛이 딱 켜지면 그 칠흑 같은 어둠에 불을 딱 켜서 빛이 환히 비춰지면서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리면은요, 어둠 가운데 살 때는 몰랐는데
어둠이 사라지는 순간, 어둠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보다 큰 기적과 권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요, 영적으로 장님이었던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십니다. 방송이 잘 안 나가나요?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그것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권능 중에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눈을 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의식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자꾸 생각난다. 그러면 권능의 하나님이 역사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동시에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데, 권능이 있는데, 두 번째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주심. 예,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아무리 관심을 표현하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마음을 열어도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불편해하고 밀어내고 멀리하고 절대 믿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죄성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받을 수도 없고, 또 사람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을 넘어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왜 애굽과 바로에게만 일어나죠? 왜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애굽과 바로는 돌아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라 나오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먼 전설 속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 받았다더라, 우리 조상이. 뭐 늘 고생당하고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니까 전설 속에 있던 얘기인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너희의 신음을 들었다. 그러시면서 하나하나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거를 확신하고 나니까 이제는 애굽에 있어도 무섭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권능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권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권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죽음에서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심판에서 바꾸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복된 자로 바꿔내시고,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권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은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왜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지나치지만,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예수를 만났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았고, 한 번도 하나님 생각도 안 하던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은혜가 저것이 나를 위한 거라고 막 믿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권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믿음이 약할 때, 지금도 강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하나님한테 했던 기도가, 하나님 불 한번 떨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생명 걸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해줬는데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불 한 번만 내리게 해주세요. 이미 여기 또 엄청나게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어리석게 기적을 구했던 때가 있어요.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 한 번만 넣어보게 해달라고. 특별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미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건 오직 은혜에 대한 감격뿐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뭐가 제일 무서워요? 수진자매는 뭐가 제일 무서워요? 언젠가 그랬죠. 박해가 오면은 위협 앞에서 목숨을 잃을까봐, 지킬 수 있을까, 그거 무섭다고. 죽을까봐. 죽는 거 무섭죠. 여러분,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죽는 게 제일 무서울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죽음을 이기면 권능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확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 역대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도, 질병도, 위협도, 총과 칼도,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명예도, 무시도 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이 오거나 죽음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위협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기뻐했어요. 권능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구원받은 성도들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권능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평강을 누리는 권능.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오직 죄와 나와 세상만 사랑하던
이 이기적인 욕심에 꽉 붙잡혔던 나를 하나님이 권능으로 만지셔서, 사랑으로 만지셔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케 하신 증거요, 기적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증거예요. 다른 것에서 길 찾지 마시고 오늘부터 구원받은 은혜 확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와 함께 걸어 보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예, 그게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는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5절에서 3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어디에 진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배웠지만 그들이 진을 치는 곳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먼저 가서 머무르면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서 이동하면 이동했고요. 그 구름 기둥이 오늘은 여기서 쉬자 하고 거기서 멈추시면 언약궤가 글로 가고 언약궤 중심으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그곳에 거처를 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듯이 인도해 가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이라는 겁니다. 아이는 아버지만 있으면 문제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왕 앞에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만 장자라 그러고 아들이라 그래 그러죠? 여러분 이 표현이 힌트예요. 장자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만 장자면은 다른 사람들은 장자 다음에 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차자 중에서도 잘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장자처럼 쓰시잖아요. 야곱가요. 그러니까 장자냐 차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장자같이 사랑받으며 쓰임받는 교회도 있고 바로왕처럼 사랑을 몰라서 두드려 맞는 아들들도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를 내 아들이다 하고 손잡고 끌고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그 아버지가 이끄시는 길이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이 마라가 뭔지 아시죠? 너무 광야길 힘들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막 울부짖을 때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가봤더니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리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 쓴물을 먹었어요. 거기서 쓴물을 먹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고 갈 때는 때로는 쓴물과 같은 자리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표정이 굳어질 줄 알았어요. 쓴물과 같은 상황도 데려가셔. 왜? 그 자리가 필요하니까. 자, 그런데 그 쓴물, 그 자리에서 쓴물만 먹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쓴물을 막대기를 던져 단물로 바꿔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쓴물로도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칠 걸 가르치시면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걸어갈 힘을 주셔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갈 때는 또 어디가 나왔냐 하면은요,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아멘이죠. 마라에 쓴물도 있지만 엘림처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샘물 12이 있어서 넉넉한 쉼과 안식과 회복이 있는 곳도 있어요. 우리 인생 걸어갈 때 무조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회복을 주고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나안 과정 중에 잠시 여정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가나안 못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니 많은 성도들이 이 엘림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마음에 져요.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면 훌륭하잖아. 이제 응답이잖아. 아니요. 거기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엘림이지. 인생 여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가나안이에요. 광야길 가다가 사막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오아시스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 땅에서 잠깐 편하게 사는 삶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구원해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아버지처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 다음 또 보십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전에는 쓴물이라도 있었는데 12샘도 있었는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날 즈음에 40년 광야 생활 끝날 즈음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여긴 아예 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난리가 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긴 먹고 살 길이 없어. 살러 가야 돼. 저 길이 가는 길이야.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분노하고 그들도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가장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많잖아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반역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럼에도 용서하시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막 버립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여정을 쫙 들여다보면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끌고 하나하나 가르쳐 가신 40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난 날들을 그냥 지나간 추억이구나 이렇게 보지 마세요.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 40년을 하나님은 실수 없이 이끄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잃고 실패를 해요. 그걸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스라엘의 길은,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길은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은 가나안 땅의 성공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이건 다 두 번째예요. 실패해서 아버지께로 가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해서 아버지께로 못 가면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길은 영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에휴, 나 구원받고 이미 아버지께로 가 있는데 맞아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신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처를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만들어 줄 테니 그 길로 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버지께로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서 길 준비할게. 그리고 내가 곧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것처럼 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려면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가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정신적으로 나 이제 예수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그거밖에 없음을 보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과 정욕과 욕심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큰 끔찍한 사형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자기 죄의 값을 십자가 형벌로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의 값인 십자가 형틀을 자기가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가서 벌거벗겨진 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침내 죽어야 내려올 수 있는 게 십자가 형틀이에요. 모든 죄인 중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들이죠. 십자가는 자기 죄의 형틀로 직접 지고 가서 벌거벗겨진 채 매달려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마침내는 생명이 끝나야만 끝나는 형벌이, 죽어야지만 끝나는 형벌이 십자가 형틀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형틀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나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언제 끝난다고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죽어야 끝나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각자 태어나서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시간과 사건은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환경, 상황, 조건, 내게 준 시간은 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으니까 나는 죽음에 하루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 십자가를 지고, 내 인생 십자가를 지고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아라. 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서신 그 십자가 있는 대로 자기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그 자리에 와서 무릎 꿇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가 바뀌어서,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바뀌어서,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이 주님께서 내 대신 져주신 그 생명의 은혜와 바뀌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가 주와 함께 바뀌어서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바뀌어서 그 사랑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막 광야에서 막 흔들어 깨우치듯 우리 인생을 가지고 깨워서 예수님 앞으로 옮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며 그 아들의 생명과 나의 죄된 생명을 바꿔주시려고 그 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오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자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방향 바로잡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과 어떤 기대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따라가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죽을 죄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영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평생의 가슴에 남아있어야 돼요. 인생의 십자가 혼자 지고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셨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예,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38절, 3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123세나 살았네요. 근데 123세나 산 것도 뭘로 살았냐? 여호와의 명령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 거기서 죽으니라.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그 시대, 그 땅, 그 민족에 태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아론에게로만 딱 들어가 볼게요. 아론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론은 하나님께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라는 명령을 받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며 하나님을 알려주는 통로로 명령받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 그 땅, 그 민족에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복음을 들려주어 믿어 구원케 하시고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명령을 따라 가나안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특별히 성도의 인생은 오직 명령만큼만 살아가게 되는 인생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만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살아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있으라 명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태모야 넌 오늘 와야 되겠다. 그럼 저는 오늘 가는 겁니다. 아론아 너는 오늘 와야 된다. 그날이 죽는 날인 거예요. 안 들려서 모르는 거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태모야 오늘도 살아있어라 명령하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명령권자를 따라가는 거죠. 명령하는 자가 왕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왕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변덕쟁이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고 한 번 약속하신 건 어김없으신 좋으신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왕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을 조금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 하나는 살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땅에 살아라 하니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삶과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향하여 죽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살라 명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살 길을 찾는 것은 바른 일이에요. 어려운 자가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명령이 더 있어요. 살라. 그 다음에는 믿으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라.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죽고 살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 영원히 산다. 구원받는다. 이 명령을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명령을 던져버리면 멸망받는 거예요. 죽고 사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살라, 믿으라. 그러니까 누가 낙심하고 비관해 있으면은요, 이 얘기해 주세요. 너 하나님이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죽을 생각하라고 보낸 거 아니야. 술 먹고 인생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살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주시려고 살라고 하신 거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 살라는 명령을 믿음과 함께 선포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거 우리 자신에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요새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비관하고, 인생에 대하여 소망을 내려버리고, 그냥 지친 채로, 낙심한 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라는 명령 자체도 안 지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살라, 믿으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인데, 성도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전하라. 이것은요, 믿으라는 말은 죽고 살 것에 대한 명령이지만 전하라는 말은요, 죽이고 살리는 명령이에요. 이게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 중에 제일 큰 권세가 생명을 죽고 살리게 하는 권세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내게 주신 생명을 전해주어서 누군가가 믿으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들어서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명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행하며 갈 때 주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시라. 구원이 하나님의 꿈이시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은 권능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기적도 일으키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을 보이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부활의 생명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하셨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라라고 명했으니까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성실히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낙담으로 인생을 채워가는 게 아니라 주신 인생을 주님의 살라는 명령과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성실히 살아가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으며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게 사명이에요. 한번 크게. 십자가를 믿는 게 사명이에요. 십자가를 안 믿어요? 사명을 완수를 못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리고 그 받은 구원 가지고 전하여 살리는 겁니다. 우리 좋으신 왕은요,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또 사명을 감당한 후에 보상도 준비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무엇보다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구원 가지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이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지막인데요. 살리는 사명, 전하라 하셨는데 전하라 하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의 일을 하죠. 전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사랑하면 사랑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사랑의 사명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능력을 부으십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선하신 왕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말씀 마칠게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권능의 아버지요, 왕이신 하나님과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갑시다. 언젠가 주님 만나는 날 너무 빨리 주님께 온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만큼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광주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